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초복이었는데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초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그렇죠, 중복이 오죠. 그리고 말복이 오게 되면 여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단순하게 초복 지나면 그렇죠, 중복 지나면 그렇죠, 그럼 여름 끝나는 거잖아요. 덥다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힘겨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정세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재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올 여름이 참 힘겹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망보다는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좋지 않다라는 말 많이 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이 되기까지, 5살이 될 때까지 부모와 가족, 주변 선생님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야단을 최소 4만 번을 듣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돼, 너 하지 마, 그거 못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 말을요 하루에 최소 22번, 그리고 한 달이면 660번을 듣는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저도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아이들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돼도요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평균 22번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늘 듣고 산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의 뜻을 모를 때부터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반복시킨다 그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또 따라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저절로 심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한 소수 민족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의 2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또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계, 학계, 재계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심겨진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의 힘, 그만큼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세상 바라보십시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힘겹다, 그런 말들이 가득한 그런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부정적인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만큼은요, 우리 삼손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만큼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며 삽시다. 그래요, 우리의 입술이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대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방송국이나 또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는 심심치 않게 여론을 물어보는 전화들이 많이 오곤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의 지지도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가 가진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며 살아갑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가요, 담임 목사를 다 좋아하는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요. 우리 교회도 똑같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남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없애려는 무리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치인이나 우리들처럼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분은 아니었지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론의 동향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해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제자들 역시 나를, 스승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읽은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가급적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만을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부는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 저 예수라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 저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나쁜 여론은 그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여론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평가가 제각각인 이유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만약 세상의 눈을 돌려 불신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많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혹은 종교적인 천재 아닙니까? 혹은 훌륭한 영성운동가 아닙니까? 혹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처나 공자, 또 소크라테스처럼 한 시대의 위인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은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오답을 내리는 것, 그래, 괜찮아.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한 식구 아니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나와 늘 함께했고 천국의 비밀이 담긴 비유를 다 이해했고 다 설명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답은 한마디로요, 모범 답안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답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요, 그저 그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도록 깨닫게 해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답을 말한 게 복이 아니라 네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구원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고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요단강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를 차지하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많다라는 것은 나무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대도 높아서 서늘한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방문하지 않을까요? 그곳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바알 숭배지였고 헬라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 우상이 판치는 그 땅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참신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과는 다른 용기 있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칭찬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의 사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고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는 또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나의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물질과 권력이 신처럼 군림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며 그렇기에 내가 순종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 나 위해 기도 안 하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 했거든요. 워낙에 알아서도 잘 사는 친구라.
근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한 마음으로 그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더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혼내듯이 말했죠. 너는 예수님이 무슨 부적인 줄 아냐? 네 사업자이니까 네가 기도해야지. 교회부터 열심히 나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너 위에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장이 문 닫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이 친구가 바라본 모습은 아닌지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파리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파리가 참 빠르죠. 그런데 이 파리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건강한 파리, 아무리 힘센 파리라고 할지라도요, 자기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비행기를 탄 사람의 등에 몰래 붙어가면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를 거저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배도 정답이겠네요. 배를 탄 사람 등에 몰래 붙어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이치가 바로 이 겁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찰싹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절로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생과 부활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적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저 칭찬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의미가 뭡니까? 반석, 단단한 돌, 움직이지 않는 돌, 그런 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요, 어떠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반석과 같은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왜 세상의 판단에 우리 스스로 움츠려 드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붙들려 영원한 죽음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적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손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선포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든든해 보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구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